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예배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처음으로 우리 찬양할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을 이끄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이번엔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번 믿음의 선포로 한번 나아가며 나아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을 다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만족함이 없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나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끝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에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친근함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가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새 주에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 잘 모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추수감사 주일 때 불렀던 은혜 찬양 기억나시나요? 그 은혜를 만드신 분이 또 만드신 찬양이 이제 부를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제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제 총회를 막 하잖아요. 각 구역 기관마다 총회를 하고 이제 새롭게 회장님이 되시고 새로 임원을 맡으실 분이 계실 텐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장으로 어떤 직업 자리를 맡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길 바랍니다. 저 또한 전도사로, 또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또 어떤 분들은 권사님, 어떤 분은 집사님, 이 각자의 자리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찬양할 때 그 부르심, 주님,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며 내가 맡아진,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신실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고 함께 따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어렵지 않죠?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이 예배 자리도 주님의 부르심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절로 고백할게요. 작은 나를 부르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지하신 주를 찬양. 한 번 더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힘차게 한 번 더 박수 치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가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부으신 자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맡은 바 주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영광,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바울이 고백처럼 주님 내가 얻고자 한 것을 달려가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하신 우리 강사님에게 오늘 주신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깊으신 감동과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한번 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께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강사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원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길에서 허덕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보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시고 모든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매일 새롭게 되어 항상 예배와 기도에 힘쓰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의 씨앗을 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몸이 약하고 병마로 고통당하며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아픈 곳을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경적 창조 신앙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유승열 원장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예, 창세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 예, 세 구절뿐이 안 되니까 우리 한 구절씩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이렇게 봉독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유승열 원장님 소개합니다. 뭐 많은 것으로 우리 원장님 아마 소개하고 양력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유승열 원장님은 중앙동에 있는 동의보감 한의원 원장님이셔요.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 단골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창조과학회 이사님으로서 또 강사로 그렇게 활동하시면서 많은 교회에 이 창조 과학을 성경적 그 창조 신앙을 심어주고 또 전하는데 힘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여기 상지대 한의대생들이 또 기독교 동아리로 기도하며 모이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CMF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매주 수요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죠. 근데 거기 CMF 또 간사님으로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또 지도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유승열 원장님, 요 PPT 때문에 밑에서 하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밑에서 하시기로 했어요. 또 교회는 참 그 안수 집사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유승열 원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나오시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지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창조학회 이사로 섬기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제가 보기랑 다르게 의심이 무진장 많습니다. 의심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배우는데 이게 진짜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가짜면 내가 시간 들여 돈 버려 낭비할 게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993년도부터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이제 성경을 좀 공부해 보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과학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조학교 이사하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사하니까 이거 피곤하더라고요. 강의도 다녀야 되고. 제가 그동안 한 150여 회 이상 교회 강의를 다녔는데요. 경상도랑 제주도 빼놓고는 다 다닌 것 같아요, 전국으로. 근데 다니면 저는 이제 강사료는 받지 않습니다. 어디 교회 가든지. 왜? 천국에서 받아야 되니까. 일절 안 받, 교통비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진짜니까. 공부해 보니까 공부할 때마다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진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네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강의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원주 창조학회 원주 지부 소개하는 포스터인데요. 그래서 포스터인데 여기 연대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제 뭐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요. 창조과학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창조과학은 성경을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적도 있습니다. 기적은 저희도 기적으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는 것 그건 기적이죠. 그건 그냥 믿습니다. 성경에는 문학도 있습니다. 그건 문학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사실 그대로 써놓은 부분도 많아요. 사실 그대로 써놓은 거는 과학이라는 것은 사실이 맞는지를 보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과학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만 저희가 보는 겁니다.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과학으로 보는 게 아니다.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공부를 못 하셔서 이 사역을 하실까요? 공부해 보니까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사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여기 아주 익숙한 장소죠, 그렇죠? 여기 지하입니다, 지하. 제가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청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2주에 한 번씩 간사님이랑 저랑 돌아가면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빌려주셔서 항상 제가 목사님 이하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배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후배들 데리고 가끔 산에도 갑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처음 지구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아래 물이 있었고 하늘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하늘 위에 H2O 물층이 있으니까 나쁜 것들, 감마선, X선, 자외선들은 반사를 시키고 좋은 것들, 원적외선, 마이크로파 이런 것들 흡수를 합니다. 물이라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홍수 이전입니다. 궁창에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나쁜 것들은 반사를 시키고 좋은 것들은 흡수를 해서 온실 효과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것은 구름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라 저 물층이 사라진 거예요. 물층이. 그래서 지금은 물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쁜 것들도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실에서 조사를 해보면 물층이 있게 되면 지구 전체가 따뜻한 기후였다라는 거죠. 아열대성 기후. 우리 지금 북극에 가면 시베리아에 가면 석탄과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석탄이라는 것은 식물의 껍데기가 탄화가 된 거예요. 석유라는 것은 동물이 고열과 고압으로 변화되는 게 석유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에 사는 동물이 수록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는 석유를 파내도 끝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 땅에 동물들이 많이 살아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록밖에 안 살아요. 근데 하늘에 물층을 대입해 보면 그 당시는 시베리아도 춥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베리아에 맘모스가 냉동된 대로 얼려 있는 것들이 발견돼요. 그거를
캐가지고 위를 잘라 보니까 위에서 식물이 나오는데 열대성 식물, 온대성이 아니라 아열대성 식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추운 데서 먹는 그런 식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열대성 식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맘모스가 뭐 먹고 살았냐? 아열대성 식물을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입해 보면 시베리아에 석탄과 석유 많이 나오는 거 다 설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맘모스 윗속에서 나오는 식물들 설명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수명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처음 막히는 게 저거예요. 아담 930세.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그 다음에 노아까지가 950세죠. 그리고 나이가 기하급수로 줍니다. 창세기 5장에서 904 써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과 11장은 성경을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면 11장이 나와요. 여러분이 책 쓰는 저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부분에서 904 써놨어.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나이를 확 줄여. 600세, 400세, 400세, 200세 막 줄여. 책에 연관성이, 논리적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거는 믿으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904 써놓고 저 계시록 가서 나이를 줄이면 그래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근데 창세기 5장과 11장은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면 11장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쓸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책을.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저렇게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저기 사실이니까 써. 사실이니까.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이게 사실일 수밖에 없는지. 이게 잠자리 화석입니다. 잠자리. 화석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니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길이를 보시면 9cm가 아니라 91cm. 이만해 잠자리 한 마리가. 잠자리 한 마리가. 이게 한 마리가 아닙니다. 메가 잠자리. 옛날에는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저런 거 5마리 잡아가지고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쟤네가 막 날개짓 하면 전체가 시원해질 거예요. 옛날에 저런 게 살아 썼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야 되겠죠. 이거는 바퀴벌레 화석입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주먹만 해요. 모양은 똑같은데 크기가 주먹만 해요. 옛날에는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가장 큰 포유류 화석입니다. 코끼리보다 한 8배 대 부피로 따지면. 저런 게 옛날에는 살았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람 뼈 화석입니다. 대퇴골 뼈예요. 대퇴골 뼈가 길이가 1m 20이에요. 키를 계산해 보니까 4m 50이에요. 검사해 보니까 사람 뼈가 맞습니다. 요즘 제일 큰 사람 세계에서 약 2m 50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정상 활동을 못 해요. 뭔가가 몸에 병든 사람이야, 유전적으로. 그래서 정상 활동을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컸죠. 성경에도 거인 우리가 알는 사람 한 명 있죠. 골리앗. 골리앗 키가 3m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상 생활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제너럴, 장군이었어요. 다 벌벌 떨었어요, 사람들이. 적군들이. 예. 키가 엄청 큰데도 너무나 정상적으로 장군 역할을 했던 거죠. 진화론은 말합니다. 작은 원숭이가 커졌다고.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옛날에 큰 사람들이 살았어. 화석도 보여주는 거죠. 환경이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극에서 나오는 화석들입니다. 남극에서. 화렵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위쪽에 화렵수. 그 다음에 가재류. 그 다음에 설치류들이 나와요. 지금은 저거
못 살아요. 추워서. 근데 저게 화석이 나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옛날에 남극도 따뜻했다라는 거죠. 화석을 연구해 보면 성경과 다 일치를 하는 거예요. 대충 보면 틀린 것 같지만 공부해 보면 사실이더라는 거죠. 노아 홍수는 단일 사건으로는 노아 홍수가 약 1년이 조금 넘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에요. 사실 노아 홍수는 믿기가 어려운 사건이에요. 이렇게 써도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한 절.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심판했다.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다. 세 절로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안 썼어요. 6장, 7장, 8장, 9장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왜? 중요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 오래 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요. 이삭은 180세를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삭 이야기, 아브라함 같이 나오는 거 빼고 야곱과 같이 나오는 거 빼고 이삭 얘기만 딱 나오는 것은 성경에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우물 파는 것밖에 없어요. 창세기 25장. 180년을 살았지만 별로 쓸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이삭은요. 그의 인생에서는. 그런데 노아 홍수는 비록 1년이었지만 무려 4장에 걸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창조 후 이때고요. 방주의 크기가 나와요.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약 45cm예요. 방주 길이가 약 135m짜리 배입니다. 엄청 큰 배예요, 이게.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그렇죠? 길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길이가 나오고 3층으로 만들어라. 메뉴에 창문을 내라. 출입구를 하나만 둬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길이는 축구장보다 더 깁니다. 그리고 면적이 나오고 부피가 나오겠죠. 이런 모양입니다. 방주에 문이 하나 있고요. 동물들이 쌍으로 올라가게 되죠.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는 노가 있고 키가 있어요. 근데 방주는 그냥 안전하게 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랑 똑같은 원어입니다.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방주는 배가 아니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런 모양이고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노아가 동물들을 오늘은 사자 잡아다 집어넣고 내일은 호랑이 잡아다 집어넣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사자 잡았더니 호랑이 잡으러 간 사이에 사자가 도망가고 막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어요.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무튼 노아가 동물들을 잡으러 다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방주에 다 탈 수 있을까요? 계산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피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코로 숨쉬는 동물들 계산할 수 있어요. 17,600종이에요. 암수 한 쌍씩 하면 35,200마리. 근데 방주 크기를 보면 전체의 약 평균 크기, 양의 크기를 비교하면 12만 마리를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층만 실으면 다 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종이컵에도 다 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유 있게 탈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하게 그렇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이죠. 다 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라는 것은 비가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돼 있어요. 창문이 열렸다. 아까 말한 물층에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잠글 수가 있는 거겠죠. 하늘의 물층이 사라진 것이 노아 홍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4장 걸쳐 써진 창세기 노아 홍수 이야기는 자세해도 너무 자세합니다.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고요.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고요.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무르고요. 이거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대충 안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거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짝이 맞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 맨 밑에 보시면 다시 심판이 없을 거다 말씀하시고요. 물 심판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생물들과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짝을 이룹니다.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프를 그러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 1년은 지금 365일이 아니라 360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8명의 노아 식구가 35,200마리를 다 먹이고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이 목축업을 하시는데 축산업을 하시는데 소를 키우는데 한 사람이 제일 많이 키울 수 있는 거 200마리랍니다. 더 이상은 못 키운대요.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곰 겨울에 먹나요, 안 먹나요? 겨울에 동면하잖아요. 그렇죠? 잔단 말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잔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새들도 그런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동면의 능력이.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자카르라고 하는데 원어로는요. 새기고 기억하다. 하나님이 돌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잠재워서 돌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들에게는 동면의 능력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죠. 당신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그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 기억하사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수 때 전 세계를 물이 뒤덮었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을 보면 70%가 바다고 30%가 육지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평균 깊이는 4,000m. 그 다음에 육지의 평균 높이는 800m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104편은 노아 홍수를 말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돼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앞부분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산이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조개 화석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바다였다라는 거죠. 거기가. 그러면 산이 조금 높아지고 바다는 많이 깊어졌다면 모든 물들이 흘러가서 바다에 잠겨서 지금처럼 되는 것 전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궁창의 물이 사라지는 게 노아 홍수였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궁창의 물 때문에 장수했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물이 사라지면 수명도 감소할 것이다. 그래프로 그렇게 돼요. 노아 때까지는 900살 평균. 갑자기 나이가 기하급수로 줍니다. 예상 그대로 일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해시켜야지, 이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써놓은 거라는 거죠.
갑자기 나이를 기하급수로 줄이죠. 믿을 수가 없죠. 창세기 누가 썼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창세기는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가 썼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몇 살을 살죠? 120세. 모세가 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담 930세, 무드셀라 969세. 하나님 장난칩니까? 나도 곧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나도 200년을 못 사는데 이렇게 쓰면 누가 믿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니까 썼어. 갑자기 11장 가서 나이를 확 줄여. 하나님 이렇게 쓰면 누가 믿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책 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모세가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냥 썼어. 왜? 사실이니까. 우리 장보고나 연개소문, 대조영 나이를 모릅니다. 왜? 태어난 해를 몰라요. 태어난 해를. 죽은 해밖에 몰라. 그 나이를 몰라요. 나이를 쓴다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이를 다 써놓고 있죠. 옛날에야 그냥 믿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냥. 근데 지금은 아까 물층으로 실험을 해보면 900살이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믿는데 별로 부담이 없어요. 왜? 물층이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게. 옛날 환경이 더 좋았고 나쁜 광선들이 없었고 유전적으로도 좋았고 이 환경이 되면 오래 사는 것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900살도. 옛날에는 그냥 믿었지만 지금은 가능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 과학자분들도 성경을 100% 진리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왜? 과학으로 봐도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물이 사라지는 거다. 근데 물이 있으면 따뜻했을 것이다. 물이 대류를 하니까요. 지구 전체를. 그러면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물이 사라지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생기는 게 맞지 않냐? 예측해 볼 수 있죠. 물이 사라졌으니까. 홍수 이후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홍수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심음 거둠은 그전에도 처음 있었고 낮과 밤도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런데 추위, 더위, 여름, 겨울이 여기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추위가 더위가 생긴 것이고 여름과 겨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상한 대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수에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 와이프,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 몇 명이죠? 총 8명입니다. 우리는 다 그들의 후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결혼하면 누구만 나오죠? 황인만 나오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유전의 법칙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라고 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저희 아버지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이신데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그렇죠? 이게 오른쪽 밑에 두 남녀가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인데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는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이에요. 엄마 아빠 맞아요. 한 세대만 해도 인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를 잘 보시면 완전 흑인이 아니에요. 오바마 같은 흑인이에요. 오바마는 엄마는 완전 백인이고 아빠는 아프리카 완전 흑인이에요. 결혼하니까 오바마처럼 약간 흑인 같은 흑인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혼혈이라고 하고 뮬렛도 브라운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 엄마 아빠 몸에는 백인의 유전자도 있고 흑인의 유전자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한 세대만 해도 인종이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도 이거 갖고 따지지 않아요. 이거 너무 쉬운 거니까. 유전자만 있으면 한 세대만 해도 인종은 나눠질 수 있어요. 이것도
엄마 아빠 같은데 왼쪽에는 백인이고 오른쪽에는 흑인이죠. 쌍둥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전자가 있으면 한 세대만 해도 인종이 나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세대만 해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 방주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이끄셨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개를 다 실은 게 아니라니까요. 한 쌍의 개를 실으면, 근데 그 한 쌍의 개 속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으면 한 번에도 세퍼트도 나오고 치와와도 나오고 풍산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같은 개니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의 동물씩만 실으면 되는 거죠. 대신에 그 동물에는 유전자가 다 있으면 되겠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노아 홍수 8명이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지금 인구가 됐어요. 성경을 계산해 보면 이게 대략 4,500년 전이에요. 그러면 4,500년 전에 8명이 지금 80억 된 거예요. 8명이 80억 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으세요? 한 10만 년은 걸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우리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믿으면 안 돼요. 계산해 보시면 돼요. 8명이 2배씩 되는 거예요. 8명이 16명, 32명, 64, 128, 256, 512, 1024. 이의 배수죠. 그렇죠? 그래서 총 30번이 되면 85억이 됩니다. 30번이 되면. 그러면은 150년에 2배가 된다 생각을 하면 4,500년이면 8명이 85억이 되는 거예요. 150년에 2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선 철종 때 2명이 지금 4명 된 거예요. 별로 빠른 게 아니죠. 조선시대 철종 때, 고종 전에 철종 때 2명이 지금 4명 된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진화론, 100만 년 전에 2쌍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인구가 되려면 32,000년에 2배가 돼야 돼요. 32,000년에 32번 되면 되니까. 32,000년에 2배면 고조선의 고조선 시대 2명, 지금도 2명인 거예요. 그 정도 인구 증가이면 그 종족은 멸종합니다. 사고도 있고요, 질병도 있기 때문에. 진화론은 말이 안 돼요. 퍼센트로 따지면 0.00217%예요. 지금 인구 증가율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대입해 보면 통계학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대입해 보면 평균적인 인구 증가율이 딱 들어가요. 이게 150년에 2배가. 이것도 성경 그대로 봐도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통계와 맞더라. 자세히 보니까. 인구 증가율입니다. 여기 이제 아주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50만 년 전에 한 쌍이 있었다. 지금 인구가 되려면 0.5%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10에 300승입니다. 10 곱하기 300이 아닙니다. 저게 10에 300승이고요. 100만 년 전에 한 쌍이었다면 10에 2700승이에요. 전혀 개념이 안 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이 부피가 있잖아요. 사람 부피를 가지고 부피가 있으니까 지구만큼 만들면 10에 22승이에요. 겉을 채우는 게 아니라 속을 사람으로 다 채우면 그게 10에 22승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태양을 채우면 10에 29승이에요. 또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좀 쉽게 설명합니다. 10에 18승. 이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10경, 100경이에요. 이게 10에 18승이에요. 10에 19승은 뭐냐? 숫자 하나 늘어났잖아요. 근데 100경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10에 20승 됐습니다. 하나 더 나왔죠? 1000경이 10개 있는 거예요.
저 하나, 지수 하나가 엄청난 거라니까 저게요. 그러니까 통계학으로 보면 진화론은 말이 안 돼요. 불가능해, 불가능 그냥. 오래된 지구 역사 불가능합니다. 통계학으로 보면. 그 다음에 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성경이 노아 방주 크기를 써놨다 그랬잖아요. 재료도 써놓고, 그렇죠? 배를 만들 수가 있죠. 하나님 왜 써놨을까? 니네 한번 테스트 해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테스트 한번 해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노아 방주의 치수비대로 길이와 폭과 높이대로 만든 군함도 있어요. 얼마나 그 비율이 좋은지 미국의 군함이 그 치수랑 똑같아요. 튼튼한 거라는 거죠. 방주를 배를 만들 때는 구조, 복원, 파랑의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배 만드는 데는 세계 최고잖아요. 92년도에 대전에서 실험을 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제가 이거 실험문을 한 번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강의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있어요. 이름이 이경호예요. 이경호. 인하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배 만드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름이 이경호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배를 만들고 실험해 봤더니 너무 튼튼해서 닭살이 쫙 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강의가 여기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했더니 높이가 30m가 되는 파도의 높이에도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12층 높이의 파도가 와도 안전하더라는 거죠. 실험 데이터상으로는 43m의 파도도 견디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튼튼하니까 이분은 닭살이 쫙 돋은 거예요. 기원전에 쓰여진 게 창세기인데 그때에 어떻게 이런 배의 치수를 알았냐는 거죠. 그때에. 그래서 신문에서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중간에 보시면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영국의 천년 조선 기술로 만든 거예요. 길이가 96.6m예요. 100m가 조금 안 돼요. 이거 만든 지가 200년이 안 됩니다. 기원 전에는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없었어요. 거북선 별로 안 큽니다. 바이킹 배 별로 안 큽니다. 50m도 안 됩니다. 근데 기원 전에 그렇게 큰 배 135m짜리 배가 만들었다고요? 이건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BBC에서 노아 방주 다큐를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세상적인 프로니까 노아 방주는 가짜다라는 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큰 배를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험해 보면 놀라운 거죠. 역사상 가장 높은 파도에도 견디더라는 거죠. 실험해 보니까. 그리고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추위 더위가 생기고요. 동물도 먹어도 된다 말씀하시고요. 다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무지개를 두시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시간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었어요. 마지막 때가 될 텐데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건, 이건 뭐냐 설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반응이 조금 느린데요. 이해해 주시고 한번 눌러 주시겠습니까? 한번. 네. 예. 자, 예, 이렇게. 성경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고요. 왜? 노아 홍수가 가짜면 성경의 진실성이 의심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내가 가짜면 다른 것도 가짜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세히 보면 노아 홍수도 진짜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도 홍수 때문에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예. 아까 본 말씀이고요. 아까 노아 홍수를 실험하셨던 교수님 이름이 이경우라 했어요. 30년 전에 실험하셨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작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교수님 그 강의하실 때, 그 실험하실 때, 실험하신 다음에는 닭살이 쫙 돋았는데 실험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하셨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실험하는 거니까 이거 성경대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만 부서지면 성경 체면에 안 쓰잖아요. 하나님 체면에 안 쓰잖아요. 그래갖고 이거 수치를 어떻게 조정해 볼까? 조금만 조정해도 확 달라질 게 걸고 가요. 처음에 그 생각하셨답니다. 처음 실험해 보는 거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야, 자기도. 그러니까 금방 망가지면, 금방 부서지면 수치를 조금 조정해가지고 그래도 중간 정도 가게, 그 생각하고 실험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막상 만들어 보니까 너무 튼튼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아 홍수에 대해서 그분만큼 공부 많이 할 분이 있을까요? 그분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왜? 연구했으니까, 탐구했으니까, 만들어봤으니까. 그렇죠? 제가 대학 교수고. 그분이 지금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여기 보면 한국 창조과학회 회장 이경호라고 돼 있죠. 만약에 방주가 거짓말이라면 이 자리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회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돈 많이 써야 돼요. 밥도 사줘야지 맨날. 노아 홍수가 거짓말이라면 이분이 30년 있다가 이거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대충 보면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첫 번째 강의지만 나중에 이제 허락하시면 6번의 강의가 돼요. 이게 화석 얘기도 할 것이고 또 공룡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성경이 진짜냐라는 얘기도 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 회장님의 삶으로 증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짜예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해요. 왜?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고 있는 거니까. 영원한 것을 믿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강의를 다니는 겁니다. 후배들 섬기고. 왜? 진짜니까. 한번 성경을 그냥 의심의 눈치로 보지 마시고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의심이 되신다면. 그냥 믿으면 제일 좋고요. 의심이 되신다면 자세히 공부해 보세요. 자세히. 그리고 한번 진리가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창세기를 믿는다면 못 믿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죽은 사람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창세기를 믿으면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언제라도 연락 주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메일이 와요. 저한테 메일이 온다니까. 진짜 연락이 온다니까요. 한 분이라도 온다니까.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혹시 의심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떤 것도 좋으니까 저야 뭐 이 교회 멤버가 아니니까 이상한 질문 하셔도 제가 뭐 이상하게 볼 게 없잖아요. 얼굴도 모르니까 언제라도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만큼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탐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의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의심을 지워주시고 의심이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원장님은 각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창조 과학을 통해서 성경적 창조 신앙을 심어주고 계신데 강사비를 안 받으셔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오시는데 또 강사비를 안 받으시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그러면 강사비 조금이지만 우리 CMF한테 후원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 원장님 드리면 또 원장님이 이거 나 강사비 대신이래 이러기도 그래서 우리 여기 CMF 우리 대표로 장서연 학생 나와서 제가 전달할게요. 네. 예, 우리 장서연 학생도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CMF 학생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상지대 한의대생으로 우리 교회 또 열심히 나오고 또 우리 이문환 선생님도 아예 우리 교회 성도로 등록을 해서 또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또 그밖에 또 몇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승열 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 사역을 통해서 늘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보급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593장 우리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일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시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분과 들을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후회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그 말씀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기에 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에 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그래서 또 세상에 믿지 아니하고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전하겠습니다.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승열 원장님 또 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유승열 원장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증거되고 또 밝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진리이고 또 사실이고 또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노아방주를 통해서 그 노아방주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그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더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되시고 또 사실이시고 이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을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나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한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로 받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그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를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유승열 원장님 그 사역을 주님도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또 말씀의 진리가 전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유승열 원장님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진리 되시고 또 사실인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고 더 주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유승열 원장님 그 사역에 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원장님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굳건하게 믿고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늘 주님의 말씀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유승열 원장님 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